담아서 가슴에 이렇게 담고 다니시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말씀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영혼에 이렇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로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덕목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좀 요약을 해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좀 요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8가지인가요? 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온유해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내가 하려고 노력하면 할 수가 없어요. 지쳐버려요. 그래서 부부가 그죠? 사랑하는 두 남녀가 너무나 사랑해서 부모님이 반대하는데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에 골인한다 해도 그 사랑이 끝까지 갑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그 사랑이 이제 나중에 점점 변하죠, 그죠? 처음에 내가 가졌던 사랑이 아니라 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해서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성도의 덕목은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맺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 제자도를 알려주시면서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자도,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된 자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8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들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팔복의 말씀 다음에 곧 이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과 빛이다. 세상은 이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선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이것이 복된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6월 달을 시작하면서 5월까지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좀 오랫동안 묵상을 했었는데,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이제 디도서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을 했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디도서 말씀을 분명히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디도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나이가 많은 남자, 나이가 많은 여자, 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또 종들에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세상에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에 비난받지 않는 삶, 뭐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살진 않지만 일부 목사님들이,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워낙에 좀 뉴스에 막 계속 나오니까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교회가 목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뭐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비난받잖아요. 왜요?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 봐라, 저 봐라.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이 비난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비난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비방받을 일을 하지 말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이 비방받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최소한의 조건인 것 같아요. 최소한. 세상 사람들은 너 이건 안 하는데 그래 우리 이건 하지 말자라는, 그죠? 이건 안 하잖아요. 이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 최소한의 도덕 요건이라면,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하죠. 뭐예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김영기 목사가 뭐 잘못하는 거 없나, 말 실수하는 거 없나 지켜보고 있어요. 뭐 실수 하나 했다면, 그냥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그 끄집어내가지고 네가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데 저놈들 뭐 흠잡을 게 없나 싶어서 노려보고 있는데 우리가 늘 선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잘났는 줄 알아요. 내가 세상 가장 선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착한 줄 알고 저 사람이 비난해야지 하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어때요? 보면 볼수록 진국인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내가 몇 년을 지켜봤는데 진국이야. 선을 행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비난하려던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오히려 부끄러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워하게 된다.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놈 저거 내가 한번 보자, 너 정말 착한지 보자 하고 계속 보고 보는데 늘 선해요. 야,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부끄러워지게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일에 있어서도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고 저 얼마나 가겠어, 저 착한 척 하는데 저거 다 가면이야, 얼마 안 가서 자기의 실체를 드러낼 거야 라고 말하지만, 보면 봐도 아무리 봐도 10년에 보고 20년에 봐도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다 맞아.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다 맞아. 그럼 우리가 뭘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저 사람이 말할 땐 내가 못 믿었는데 저 사람이 말하니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저 사람 보니까 살아계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빛이 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래요, 당신이 말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네요 라고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낼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구나, 정말 좋은 분이구나. 옛날엔 그랬어요. 교회에서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좋아해주고 공경해주고 그랬잖아요. 안 그러셨나 봐요.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막 존경해주고, 근데 어때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비난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아예 하나님조차도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 비난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런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면 다 똑같이 말하잖아요. 네가 예수냐? 우리가 예수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 때에,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면 그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생케 하셔서 다시 태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왜 저렇게 변했대? 예수 믿고 변했대. 예수 믿고 변했대. 막 생긴 것도 깡패같이 생기고 맨날 술 마시고, 그 권사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아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간경화가 심하게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하고 기도원 가서 내가 한번 금식이라는 걸 해보자, 갈매산 와서 사흘 금식을 하다가 뭐 아무것도 없네 하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탁 치시니까 술이 탁 끊기고 담배가 탁 끊기고 그 영혼이 거듭나서 지금도 겉모습은 머슴같이 생긴, 그냥 깡패같이 생겼는데 으식 웃으면은 그냥 인자한 얼굴이 되는. 왜 저렇게 변했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으니까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보면, 누가 높은 자인가 제자들이 싸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아주 갓난아기는 아니겠지만 우리 선희 형제만 했을까요? 조그만 아이를 가운데 세워두시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해요. 작은 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가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더 이상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잘했지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죠.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는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그 상이 무엇일까요? 물 한 그릇,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나 줄 수 있는 거예요. 뭐 가진 것이 많아야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가지로 떠다가 주면 돼요. 그 별것 아닌 그 작은 섬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상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섬기는 자,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우리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두셨죠. 그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것도 맞을 것 같고, 또 지금 예수님의 집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집에 가득 메우고 있을 거예요. 앉을 틈이 없이 도무지 들어올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지붕을 뚫고 내려 보내야 될 정도로 아주 가득 빽빽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귀신 들렸던 자,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았던 자, 가늠하다 잡혔던 자, 세리, 그리고 문둥병이 고쳐진 자,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대. 저 사람 나라 팔아먹은 놈이야. 저 사람 음란한 여자야. 저 사람 아주 악질이었어, 악질. 평생 그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그 작은 자,
어디 붙을 곳이 없는 그 사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작은 사람, 세상에서 작고 작은 그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어떤 죄라고요? 차라리 맷돌을 목에다가 감아가지고 깊은 바닷속에 빠뜨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 얼마나 끔찍한 말씀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저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삶에 소망이 없어 라고 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따라가는 그 작은 사람을 실족시켜서 따라오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살인죄를 저지르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만드는 죄가 이렇게 큰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족한다라는 것은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막 가는데 다리를 툭 걸어요. 팍 넘어지죠.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서 예수님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지옥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은 큰 범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의 대표들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남들을 비난만 해요. 자기들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없으면서 남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비유하냐면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문을 막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꽉 막고 있는 자들이라고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저 죄인들 하면서 정죄를 해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아픈 거야?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가난한 거야?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집안에 태어났어? 그렇게 정죄만 하던 사람들인데 그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죄인들, 터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 잘났죠?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기도를 하고 있다면, 대표 기도를 해야 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기에 그 터색한 자, 불의한 자, 간음한 자, 세리와 같은 자가 이곳에 은혜 받으러 왔다가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앉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저 예수라는 분 믿으면 살 수 있겠지? 저 예수님이라는 분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데 저 예수님 나도 한번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문에 들어왔는데 냄새가 나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 째려보겠죠. 무슨 냄새야? 막 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얼굴이 막 피부병이 걸려서 막 이상하고 자꾸 기침하고 있으면 자꾸 신경 쓰여서 좀 다 낫고 오지. 이렇게 우리가 째려본다면 그 사람이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몇몇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교회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구 밖에서부터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참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무슨 일인가 하면 교회 들어오기도 전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죄예요. 그런데 그 피켓을 만들어 가지고 들고 나가 가지고 동성애는 죄다 회개하라 이렇게 피켓 들고 외친다면 그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를 전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미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실족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교회 오기도 전부터 실족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낙태가 죄라는 것, 낙태한 사람이 더 잘 알죠. 그 사람이 아우 나 원하지 않는 아이가 생겼는데 하고 그냥 룰루랄라 가서 낙태하고 오겠습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과 슬픔과 죄책감이 있겠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런데 피켓 들고 나가서 낙태는 죄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친다면 교회 오지 마세요. 이 죄인들아 교회 오지 마라고 외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예전에 제 친구가 이제 여자친구를 교회 데리고 왔어요. 대학교 때니까 여자친구를 교회 데려왔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으로 오는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도 예쁘게 보이고 싶었을 것이고, 또 교회에도 이제 내 남자친구 좀 이렇게 좀 길을 살려주고 싶었을까요? 예쁘게 하고 왔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예쁘게 하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장로님께서 참 달려가셔가지고 어디 교회에 짧은 치마를 입고 오고 화장이 그렇게 요사시하게 하고 교회로 오냐? 호통을 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그 자매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실족하고 돌아가는 거죠. 교회는 어떤 사람도 편하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은혜 때문에 회개하고 변화되어 돌아가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같이 붙는 말이 뭐예요?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나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자일지라도 누구나 교회에 와서 변화되고 돌아가야 된다.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이 행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 어느 정도라고요? 차라리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닷속에 빠뜨려 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을 정죄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육신의 살인을 저지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그 신체 부위가 있다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면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면 우리의 발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말씀 아닙니까? 아이,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아우, 교회는 무서운 곳이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 너무하셔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지옥이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손이 범죄하게 되면 손을 찍어버려라, 발을 찍어버려라, 눈을 뽑아버려라.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문맥을 통해서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맥을 빼고 이해를 해버리면 손이 도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손목을 잘라가지고 도박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알잖아요. 손을 자르면 뭘로 해요? 발가락으로 한대요. 발가락으로. 발가락도 자르면 어떻게 해요?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란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눈을 뽑아버려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에요?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실족하게 하는 것.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손이 없는 사람을 보고 아마 손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 사람들 보고 아유 너는 손이 없는 너는 예수님을 따라오면 안 돼. 또 발이 없어서 절뚝절뚝거리면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예수님 가시는 모든 길을 다 따라다니는 그 장애인을 보고 너는 그 발목도 없으면서 어디 예수님 따라오려고 그래? 라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향해서 네가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손목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네 발목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나는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생각한다면 잘라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해라. 실족하지 않게 해라. 시각장애인을 보고 저 죄인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앞도 못 보나 라고 생각한다면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해서 그 실족하게 하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보다 너의 손이 없이 발이 없이 눈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그럼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되죠. 손이 없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함께 마음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발이 없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그 귀신 들린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자선을 베풀듯이 나는 부자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나 온전한 자인데 자선을 베풀듯이 그렇게 남들을 도와준다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손을 잘라낼 수가 있습니까? 정말 손을 자르려면 이게 잘라지겠어요? 못 잘라요. 우리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자를 수가 없어요. 참 끊어내기가 힘든데 돈이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돈 때문에 생기는 유혹과 범죄가 얼마나 잦습니까? TV에 나오는 죄의 많은 수가 한 80% 이상은 다 돈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자식을 죽이고,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사기죄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을 가지면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 가난한 사람, 난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그래도 이만큼 살잖아. 저 가난한, 나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지 않은데 자꾸 다가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다락방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 이 부자 동네가 있었어요. 구역을 연결해 드리는데 부자 동네가 있고 그 건너편에 그냥 빌라촌이 있었어요. 거기도 땅값 비싼 나쁘지 않은 곳인데, 이 등록하신 세 가족을 여기 부자 동네 식구랑 구역을 연결을 해주려고 하니까, 목사님 좀 그렇잖아요. 사는 데가 다른데 좀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이런 차별을 만들어서 선을 끊는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만찬을 먹지 못하고 굶고 예배를 드렸는데 굶고 돌아가는 거예요. 줄 서서 기다리다가 앞에서 끊겨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부자들이 자기가 많은 것을 냈다고 해서 많이 먹고 배불리 먹고 술이 취할 때까지 마시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앞에 사람들 다 먹을 때 기다려다 보니까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굶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그 바울이 아주 화를 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마음을 바꾸면 되죠. 낮아져야 되죠. 낮아지는 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왜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작은 자들을 품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작은 자들과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우 냄새나, 아우 저 장애인들, 아우 저 죄인들 하면서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낮은 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낮아져라 하는 거예요. 낮아져라.
네 자신이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끊어내라. 이 청년에게는 돈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그 돈을 끊어내라.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부자의 힘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도박하면 손목 잘라버려라, 뭐 음란한 것을 자꾸 보려고 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내 마음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남들을 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화목한 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너랑 달라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48절 4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죽어 땅에 묻히면 뭐가 생겨요? 구더기가 생기죠. 그런데 그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도 영생을 합니다. 영원히 살아요. 문제는 천국에서 사는 영생과 지옥에서 사는 영생은 완전 다른 거죠.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찬양과 영광과 기쁨으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지옥은 끊임없이 나오는 고통이죠.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표현이 알쏭달쏭하죠. 우리 소금 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을 소금 조금 칠 거면은 손가락 한 두세 개로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죠? 뿌리는 거죠. 그래서 국에 골고루 배도록, 이렇게 음식에 골고루 배도록 이렇게 뿌립니다. 김장을 할 때는 막 주먹으로 해서 이렇게 막 뿌리잖아요. 그것처럼 지옥이라는 곳은 불이 하늘에서 소금 치듯 내려온다는 거예요. 소금 치듯 쫙쫙, 그냥 쫙쫙. 근데 문제는 죽지를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이것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인지 은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생각해 보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지었을 하나님이 벌을 내시는데 하늘이 불이 우박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소금 치듯이 막 우박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곳이 지옥이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죽질 않아요. 영원히 이 고통이 지속되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죠. 그러면서 50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50절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를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금하지 말라.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하지 말라, 포용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두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는 소금의 짠맛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죠. 짠맛.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소금과 그 맛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 5장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5장 13절 말씀을 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소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 우리 성도들이 다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짠맛은 무엇일까요? 제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핵심,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성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오는 그 모든 행신들, 이런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빌리면 팔복에 나오는 이 제자의 삶, 이것이 바로 짠맛이겠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자녀다운 모습, 천국 백성다운 모습. 저 사람을 보니까 와, 저거는 진짜 천국 백성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천사 같아, 그런 말을 듣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짠맛이죠.
근데 예수님이 50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무엇을 하라고 하세요? 마음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가 마음에 소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팔복의 말씀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너희 마음에 소금을 두었다면 뭘 하라고요?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에 소금에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한 성읍에 갔어요. 성읍에 갔는데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님, 이 성읍에는 도무지 농사가 지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이 죽음의 물이에요. 이 물을 기르면 열매 자라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도 않고 물이 너무나 안 좋아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면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와라. 새 그릇에 소금을 가득 담아왔겠죠. 그 소금을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그 우물에 부었더니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는 물, 죽음의 물에서 살리는 물, 생명의 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소금을 두라는 말씀은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너무나 중요한 성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 팔복이나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는 자가 되어서 화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막 분쟁이 있는 곳마다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면 화목하게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건 넌 누구를 따르고 있냐? 너의 스승은 누구냐? 누가 너희들의 스승이냐? 너 어느 파에 속해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죠. 다른 누구,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지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화목하며 우리의 화목 안에서 누구와 화목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우리가 매일마다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교회는 화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마치 세상에 심판을 내리러 온 어떠한 천사들처럼, 심판의 천사처럼 세상에서 군림하는 것 같아요. 너희는 이래서 죄인이야, 너희는 저래서 죄인이야 라고 막 정죄하면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린 너희랑 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들과 화목해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진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죠.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의 짠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비난받지 말아야 되고 선을 행해서 그들이 부끄럽게 만들어야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도록 해야 된다. 이걸 합하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우린 세상과 다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사진 하나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저 왼쪽 위에 있는 학생, 머리가 이제 빡빡 깎인 학생이 아마도 암에 걸린 것 같아요. 이제 9살, 미국 나이로 9살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저 학생이 암에 걸려서 이만 빡빡 머리가 되니까 학교로 돌아올라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빡빡 머리라고 놀림도 당할 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학교에서 결정한 게 친구들이랑 우리 반이 다 깎읍시다. 다 깎읍시다. 그래서 위에 오른쪽 사진은 교장 선생님이 먼저 머리를 빡빡 깎고 그 밑에 있는 반 친구들에서 80명이 단체로 삭발을 한 거예요. 뭐예요? 손을 잘라내고 손이 없는 사람들 속에 들어갈 때 손을 잘라내고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날 땐 발을 잘라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만날 땐
눈을 뽑아내듯이. 뭐 별것 아니다 할 수 있지만 저러고 밖에 돌아다니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나 80명의 선생님과 친구들이 저 친구 하나를 위해서 머리를 빡 깎아서 들어오는 문을 낮춰준 거죠. 낮은 자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화목해라. 그냥 잘 지내라는 말이 아니죠. 뭐예요? 낮아지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높은 자인가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화목해야 돼. 낮아져야 돼. 상대방 저 나를 따르고 있는 저 작은 자들과 똑같아져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세우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에 소금을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다면, 이 작은 자들과 화목하지 못하다면 그 작은 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작은 자가 교회도 올 수 없다면, 죄인이라고 교회가 안 받아준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디를 가서 회개하고 말씀 듣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해주길 바라선 안 될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오늘 작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